성경적인 가치관에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결혼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결혼. 혹시 그런 생각 많이 안 해보세요? 그럼 결혼은 뭐지? 라는 생각 혹시 해본 적 있나요? 혹시 마음과 성격이 잘 맞는 사람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결혼일까요? 아니면 서로의 외로움과 부족함을 뭔가 해결해주고 보완해주는 관계일까요? 과연 결혼이란 뭘까요? 아직 결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시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런 결혼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생각을 했냐면 중학교 때부터. 왜냐면 그때 우리 큰 어머니가 큰 엄마가 우리 사촌하고 같이 앉혀놓고서 그렇게 하셨어. 너네들 지금부터 결혼을 위해서 지금부터 결혼해, 아니 기도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 매번 한 건 아니었지만 한 번씩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면 결혼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결혼은 언약이라고 말해요. 무엇이라고요? 언약.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약속으로 엮이는 걸 말해요. 누군가로 인해서 매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서로를 위해서 엮이는 것을 말해요.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스스로 작정하는 것을 말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때로는 어떻게 되든지 상대방을 위한 이 약속을 지키기로 동의하고 또한 스스로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결혼을 언약으로 생각하기보다 무엇으로 생각을 하냐면 계약적인 관계로 그렇게 여기는 이가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계약이 무엇이죠?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위반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 게 계약인 거예요. 언약과 달리 계약은 한쪽이 깨트리면 무효가 되는 게 계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결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으로 비유할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성경이 호세아 성경이에요. 호세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우리는 그럼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속에서?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생활을 마치 뭐와 같이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냐면 계약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할목을 다하고 착하게 살아야 해. 그래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실 거야. 때로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해.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나중에 어떻게 천국도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미련 없이 하나님 굿바이 이렇게 하고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계약적인 관계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아닌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여러분의 모습을 봤을 때 그래, 너가 충분히
나와 언약을 맺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한 존재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어떻게 되죠? 그의 아들 가인과 라멕과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점점점 대적 관계, 뭔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멀리하는 관계로 인간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때요? 계약과 약속을 지킬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스스로 맺으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뤄가시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가 누구였죠? 바로 아브람이었어요. 나중에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이를 통해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반복적으로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창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이 언약을 맺기 위해 열심히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일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의 중심에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아브람인 것이죠. 그러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하시고 그와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땅, 둘째는 후손, 셋째는 축복에 대한 건데,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주하고 있던 곳을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떠나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서울과 부산과 같은 곳이에요. 교통과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죠. 정말 사람이 살기에는 정말 좋은 장소가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란이 어땠을까요? 온갖 우상과 세속적인 문화로 가득 차 있는 죄가 가득한 지역에 불과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 명령에 순종하게 돼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큰 민족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는 그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조카 롯을 아브라함은 아들과 같이 여겼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에도 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언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 아브라함을 통한 그 후손이 아주 거대하게 많아진 것을 보게 돼요. 장정, 남자들만 60만이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작은 한 사람으로 시작한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맺으신 이 언약은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넘어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 말씀의 연장선인 거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누굴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의 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축복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 삶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평안한 것, 우리의 인기가 높아져서 유명해지는 것과 같은 이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축복이란 온 열방을 위한 언약의 성취를 말해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후손을 통해 열방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통해 유일하신 분, 참된 하나님을 많은 민족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어디를 떠난 거예요?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땠을까요?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멋진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녀가 없었어요.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데 여전히 자녀가 없어요. 나이는 점점점 차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바로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15장 2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르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방금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그런 불신, 의구심이 또한 원망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왜 아직까지 나에게 자녀가 없습니까? 라면서 원망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5세였어요. 그리고 나서 한 8년에서 10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8년에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건 맞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맞나? 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의 안에 사례는 나이가 점점점 차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까지 되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불길한 마음, 의구심, 때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힘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참지 못하고 내 시간과 내 계획대로 우리는 일을 이뤄가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구심과 원망이 밀려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친절하게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가득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친절하게 이끄셔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그리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내 현실이 이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원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8년에서 10년 이후에 다시금 들려오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다른 말을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자신의 의구심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모두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한다? 의로움으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나요? 때로는 닫고 있나요? 혹시 그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의심과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나요? 우리가 아브람처럼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진짜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열심을 다해 일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후 하나님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순양 그 산비둘기와 칡비둘기를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새를 제외한 모든 제물들은 반으로 갈르라고 해요. 그리고 두 개를 벌려놓은 상태로 있으라고요. 참 잔인하죠.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면 당시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이 서로 언약을 맺을 때 했던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서로가 언약을 맺을 때 재물의 반을 갈라서 그 사이를 서로가 같이 지나갔던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약에 너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과 같이 너가 반으로 갈려 죽을 거야 라는 끔찍한
언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이 언약식을 하나님 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나가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홀로 그 짐승의 사체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했던 이 약속,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와 같이 될 거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일하실 때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생명을 담보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가볍게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길로 가게 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담보로 하셨던 약속이 무엇으로 성취가 되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의롭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멀리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사순절을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지워져 가는 것들, 우리 안에 가볍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던 그 우리의 죄악된 마음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신실한 생명을 담보로 했던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우리가 다시금 들어가고 또한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되짚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하루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그냥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한다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고 그것이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가 아닌 그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복된 사람이 되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